저는 요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열의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신방할 때마다 내 가정들마다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임 전사님을 비롯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일할 우리 목회 진영도 새롭게 꾸미게 되었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과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기대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절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갖은 방해 공작과 분열 책동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 시편 133편에서도 성도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선하신 선생님이여라고 물었을 때 오직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선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과 은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에게 새로운 주어진 시간들을, 또한 우리의 남은 생에 서로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하나됨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격을 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본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도저히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막힌 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수처럼 손가락질하고 조소를 보내고 침뱉고 미워하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도시 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것을 깨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넘을 수 없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두터운 벽이 지역으로는 영남과 호남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여와 야로 나뉘어져서 서로 반목하며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고 공동체 안에서도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주님 안에서 용납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화해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불리어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뿐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성숙하고 완벽하고 그리하여 이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만큼 적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가오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 3번씩 예고해 주었지만 여전히 예고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큰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혀갈 때에도 사랑하는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치졸하고 비겁한 자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변화의 주역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나타난 최초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고자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언어가 혼란케 되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전혀 말하지 않았던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에서의 방언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방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언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인위적인 일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일치와 하나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라는 유명한 기도를 드린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성 프란시스코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함으로써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가 공동체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레오날드라는 제자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레오날드는 본래 귀족의 아들이었으며 자기의 특수한 배경과 신분으로 말미암아 유달리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프란시스코에 속한 형제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자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프란시스와 함께 길을 가던 레오날드는 프란시스가 탄 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지만 귀족인 아들인 내가 보잘것없는 성장 배경을 가진 이 사람을 이렇게 나귀에 태우고 돌아다녀야 하는가? 이게 맞는가? 아마도 그의 속에서 이런 불평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편 나귀를 타고 가면서도 레오날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프란시스는 곧바로 이 레오날드 형제의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갑자기 나귀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형제가 맞서 형제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이것이요, 내가 이 나귀를 끌고 가겠소. 프란시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이 레오날드가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리며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과 시기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란시스코는 분열의 위기를 넘기고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내 생각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원수조차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주장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우리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됨을 여러분 깨뜨리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근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많은 은사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교회의 각 지체들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다른 기능은 달라도 서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하는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달란트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 용납할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용납함이란 모두가 하나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색을 인정해주고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각자의 특성이나 성격을 포기하고 제3의 다른 인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조화를 이루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부부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불화는 성격 차이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서로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고 경향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자기와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맞추며 조화를 이루려고 할 때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함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공동체의 조화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됨,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몸된 제단, 특별히 창현제단을 세워가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여러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제단을 이루는 한 지체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 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